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흔히들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이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죠?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 그렇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뭐가 도래합니까? 믿음의 핍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믿음의 핍박 시대가.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믿음의 핍박 시대에. 이런 믿음의 핍박 시대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얘기죠. 온전한 신뢰와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의를 깨우쳐 주셨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희가 믿음 가지고 정신 차리면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접하되 정신 못 차리고 잠들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자, 이런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소처럼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깊은 잠 자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서 망신 당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미와 아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게 있었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이미. 그런데 아직이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길 가는 끝에 반드시 누구를 맞아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그것이 아직이에요. 아직. 자, 그렇다면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될 종말론적 구원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받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이가 치료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죠. 궁극적인 믿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오늘의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하는 믿음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는 그 실상을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벙어리 들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상태죠? 비참한 상태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의 상태예요. 절망의 상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식적으로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답답함이죠. 답답함.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그 문제에 대한 그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함이에요. 네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력감이죠. 무력감이에요. 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여행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실제 그들이 전도여행 때 치료행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가졌을 때
이런 권능과 역사를 베풀었어.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무력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난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키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버온의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가 간청한 것이 있어요. 어떤 간청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믿음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의 차질에 머물고 때로는 어떤 이생들로서 믿음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어때요? 우리에 있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를 불쌍히 컴패션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얘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세상적인 지식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요구하시는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도 이런 간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텝 바이 스텝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라. 격려하잖아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잖아요.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나의 연약한, 나의 넘어진 자리를, 나의 쓰러진 자리에서, 나의 낙심 자리에서 일으켜서 세워주신다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음성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내가 내세우는 것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구원의 손짓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든 이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의 손짓을 합니다. 주여 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텝 바이 스텝.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죠?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으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시잖아요. 선포.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아멘.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권세 있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 이제 고백적 믿음에서 선포적 믿음으로 한 스텝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신뢰함을 통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권세 같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말에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언어에 있어서 긍정적인 포지티브의 언어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한 발자국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함몰돼 버려. 그들을 설득하고 하려면 머리가 아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한 발자국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들도 쫓아오겠지 뭐. 안 쫓아오면 나오고 될 거고. 그래서 파지표에 긍정적인 언어를 쓰냐. 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계속 돈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요즘 갈수록 CCTV가 발전돼 가지고 뭐 저기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얻으면 제 가게예요. 전에도 제가 30km 가는데 저도 이제 그걸 못 봐가지고 싹 지나갔어. 41km야. 딱 40km까지는 괜찮은데 41km, 1km 더 빠졌잖아요. 그냥 제깍 벌칙금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일평생 모든 모모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언어까지. 아멘. 그래서 고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쓰라. 믿음의 말도 믿음의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선포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것대로 베드로 항상 실수 많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선포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그 이전도 그 이유도 없는 아주 비상한 어마무시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준비된 자, 그릇 준비한 자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준비 하나만 아무 소용 없어. 준비된 자 쓰는 거예요. 자, 엘리야 보시오. 엘리야 얼마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이렇게 생활을 보면 물론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많지만 난 대표적으로 엘리야 보면 참 준비 많이 했다 생각돼요. 적어도 아합 앞에서 그가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시켰어요. 왕에게 비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근데 그 훈련으로서 하나님께서 끝납니까? 또 훈련시키잖아요. 뭐 훈련시켜? 기도 훈련. 어디서? 그리스도인가에서. 빡세게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 그냥 보통 훈련 받아서는 쓰임 못 받아. 참 저도 이제 많이 이 베들축복기도교회에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주사람 예배처에서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참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달려갈게 저기 내려가잖아요. 기도원에. 그래서 수요일날 올라오잖아. 이게 예지간 몇 집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한 달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좀 뚝심 있는 사람은 석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근데 1년 버티는 사람은 기적이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특공 훈련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한 적이 채우시지 않은 그 기대감을 갖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는 매주 올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주사랑 예배처 10부 단장에 대해서. 아멘. 또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라. 주님께서 봉헌의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손잡고 일으키잖아요. 아멘.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손잡아 일으키시오. 예, 일어서니라. 손잡고. 그러니까 왜 언제나 믿음을 나타나지 못하니까 이 생각에만 머무는 거야. 생각에만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생각에 머무는 거야. 내 행동을 못 나타내. 주저하는 거야. 망설이는 거야.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겠느냐, 네 행동한 믿음의 행동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릇에 담아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날 위해서 늘 시간을 정해서 성전 가서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성전 앞에서 앉은 뱀이 늘 왔다 갔다 가서 보고 있잖아요. 단박에 치료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좀 자신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생, 불쌍한 인생. 언젠간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그게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성장 가서 기도하니까 믿음이 어느 날 아구까지 차가지고 기도의 양이 언제까지? 아구까지 차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 네 믿음 아구까지 차는 걸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구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물이 언제? 인계점 100도까지 그래야 끓은 거 아니에요. 100도까지 가야. 99도까지 가면 안 돼. 1도 가면 부족해가지고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그 인계점에서 믿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응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잡고 일으킬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구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밖에 안 갔습니다. 두 번째. 경험에서 머무르지 말고 본질로 나아가라. 아멘. 경험에 머무르지 말고 본질에 나가라.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경험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전도여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거 주셨으니까 과거도 했으니까 이때도 되겠지. 이때는 안 됐어. 경험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 본질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그렇게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 실패합니까? 경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에서 왜 실패합니까? 내가 과거에 얘기하는 인생 치고 잘된 인생 없어요. 왜?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머무는 인생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내가 한때.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right now, 지금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내 것이 내가가 너무나 채우니까 그리스도에서 한 발자국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순히 기도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이 본문에서 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의 뜻을 깊이 보면 단순히 제자들이 기도에 소홀히 했다 이 관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다 그것이 어때요? 경험에만 머무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들어갔어요. 그것이
행함들은 못하나합니까? 마지막 그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은 뭐합니까? 싸움박질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자유에 누가 장관이 될 건가?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경험에 몸을 넣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오늘날 나의 문제. 내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본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험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나를 앞세우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좀 성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첫날 풍집회 때 너무 여러분들 부담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얘기죠. 기도로서 여기서 가장 핵심 모습, 문제, 난제를 푸는 실마리는 기도다라는 부분이죠. 난제를 푸는 실마리는 기도다. 여기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설교할 때 14절부터 29절 부분에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맥을 보면 전체 9장 1절서부터 그것까지 전체가 이 문맥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설교자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문맥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산 위에서, 변해산 산 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얘기죠. 그럼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산 아래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도의 수고를 합니까?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시편 120편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죠. 아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여전히 산 아래에서 그 문제에 휘둘려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세 명의 제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줬습니까? 왜? 너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영광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난제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네 번째,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합니까? 거룩한 믿음의 스타일, 거룩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룩한 믿음. 제가 믿음인데 그 앞에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자, 사대교회 신우님은 우리들이 소수가 있다고 했어요. 많이 있다, 소수가 있다? 소수가 있다. 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과연 신우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소수밖에 안 되는 얘기죠. 왜 이 베델 축복 기도원 교회가 매주 그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원에 달려갑니까? 거룩합니다. 갈망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를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는 내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원에 달려가는 겁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계속 하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부분에서 마지막 들림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입고 있잖아요. 그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이 뭐다? 옳은 행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는 거 어려운 건 또 도찐개찐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쟤네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때 광야에 몰아놨으면 우리도 똑같이 도찐개찐해요. 별말 다를 건 없어요. 그 광야 생활 가면서 그냥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으면 그냥 입에서 그냥 이게 나타나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거룩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변의 산성에서 그 영광됨에서 그 옷의 깨끗하기가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시기하지 못한다. 그 깨끗함. 근데 사실 그것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천국에 올라가는 그 종려나무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때 찬양하는 거룩한 드림받은 무리들이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세마포예요. 거룩한 세마포. 좀 갈망 있지 않아요?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소망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거룩한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우리 그래서 이 문맥이 같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연결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냐?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 영광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된 여러분의 믿음이 배가가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어떤 어그러진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오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한 자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와 연합했으면 부활과 연합했어. 그것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 도게 되면 바로 우리는 어디에 몸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걸.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문 자의 그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미 제너레이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 먼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주님과 동행한 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